할렐루야. 오늘로 새벽을 깨운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양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따라서 주시는 은혜대로 항상 생명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 안에서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늘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삶, 기쁨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시간 가운데 바벨탑의 그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허망한 욕심을 따르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반하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곧 그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0절부터 기록되는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는 오늘 마지막은 아브람의 시대로 끝났지만 이제 그 시대를 거쳐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그러한 가문의 족보였죠. 셈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축복을 받은 셈은 그의 대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10장의 말씀에서 노아의 그 세 아들의 족보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은 이 셈의 족보만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이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운데 이어져가는 계보이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다른 이들이 다 심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계보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줌으로써 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족보만으로 본다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10세대였고요. 노아의 아들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10세대가 나옵니다. 에덴에서 바벨에 이르기까지 그 인간의 범죄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오늘 아브람으로 이어지는 그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도 죄와 그러한 사망, 바벨론의 그러한 악함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왔고 또한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님께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물론 그 당시에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고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이어지는 족보를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위에 더 얼마를 더 살았다. 또 그의 아들 누가 몇 살을 또 자식을 낳았고 또 몇 살 동안 살았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사람의 족보에는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라의 족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데라의 족보만이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데라의 족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우리가 이제 12장 말씀에서부터 이게 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타나겠지만 그 후손과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2장 1절 말씀에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땅도 아니고 그들이 살아갈 최종 목적지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후손입니다. 바로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12장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민족을 이룰 것이고 창대케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 30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내인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러한 전제적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상 대대로 거주해왔던 삶의 터전이었던 그 갈대아 우르와 또한 자녀가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떠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되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만물의 창조였다면 이제 12장부터는 믿음의 백성들의 창조입니다. 근데 그 양상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기 전에 혼돈의 세상이었습니다. 창조의 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을 그 창조를 하실 때에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었고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도 혼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형제가 있었지만 그 형제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먼저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 일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특별히 데라의 족범을 조금은 따로 떼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지를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그 삶 속에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지극히 평범하여서 정말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되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세매족보 우리가 이후의 삶, 그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그 삶의 모습들, 또한 그 후손이 누가 나았다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셈의 족보가 축복의 족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보임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족보만을 본다면 그냥 평범한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가 몇 년을 더 살았고 자녀를 낳았더라. 그 다음 자식이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더 살았고 살았더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고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니 정말로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혹 정말로 평범한 모습인 것 같은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것,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내일이나 언제까지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앞에 말씀으로 또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자리 가운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또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역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늘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 안에서 살아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